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인생 백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수확량이 아주 많은 옥수수 종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는 정성을 다해 옥수수를 재배했고 그 다음 해에 아주 풍성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웃에 있는 농부가 그를 찾아와서 그 종자를 비싼 값에 저한테 조금만 팔아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이 새 종자를 개발한 농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한 해가 지났는데 수확량이 전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해 지났는데 더 많지 않고 또 3년이 지나니까 아예 옥수수 알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슈퍼 옥수수 종자는 3년 만에 쓸모없는 종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일이 퍼지면서 관계당국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이유가 밝혀졌냐면 그동안 이 옆집 농부가 재배하는 안 좋은 종자, 옛 종자의 열등한 가루가 계속 신종 옥수수 종자에게 날라와서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옛날 종자보다 더 안 좋은 종자,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종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 새 종자를 좋은 값으로 팔았더라면 서로 잘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혼자 다 해먹으려 하면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나누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러한 말씀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과연 목숨 걸만한 일인가? 무엇이 목숨 걸만한 일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하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만한가?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이 목숨 걸만한 일인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오히려 가장 귀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자다. 예수님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그저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사람과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우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목표예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모든 것을 삼키는 시간, 우리의 젊음도 삼키고 우리의 시래도 조금씩 갉아먹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을 대표하는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원래의 뜻은 찬스로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을까?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던 노아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았다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갔지만 모두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갔지만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노아도 보십시오. 방주를 120년간 만들면서 노아가 안 먹었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다 했어요. 다. 네. 노아를 제외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삶에만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거 없이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같이 시집가고 같이 장가가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도 모든 실천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맨날 지겹게 서울에서 마산 온 이야기를 하기 싫지만 또 썰이 많습니다. 다 풀 수는 없고 한 번씩 심심할 때 풀려고요. 그 저희가 이렇게 또 평생을 긴 시간을 사실 좀 반지하나 이런 빌라에서 살았는데 또 마지막 서울에서 살던 6년은 또 깨끗한 아파트 동네에서 살았어요. 네,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에서 월세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산을 오려고 하니까 막 가족들이 사실 반대를 하고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얼마나 그냥 진짜 안 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렇게 준비한 이루군지 아파트, 참 근사하고 좋은 아파트인데 또 저희 가족들은 또 이제 어린 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이해를 하십시오. 네. 이사 오니까 첫째가 힘들어하죠. 네. 네. 왜냐하면 또 바로 눈앞에 메트로시티 석전이라는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 단지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뭘 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구슬려서 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없는 말이지만 제가 달랬습니다. 조금 살다가 아빠가 좀 더 일하자. 예? 제가 그랬어요. 그냥 사사사사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딱 주님의 사역자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왔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애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집에를 안 들어온다. 집에를 안 들어온다. 좀 연락을 좀 해봐봐라 지금 애가. 그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디냐 그랬더니 메트로시티를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있어. 그래서 저보고 같이 돌래요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뭐 땅밟기를 하는 건가. 그 어느 날은 몇 바퀴를 돌기도 하고. 네. 틈만 나면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언제 이사 가요? 뭐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 처음에는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네. 교회 오는 거 싫어했어요. 예.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있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도 과거에 비해는 예뻐지고 좀 좋아지고 악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교회 와서 악기 연습하기도 하고 또 서영이랑 와서 늦게까지 악기 연습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서영이도 그렇고. 그렇게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비전을 좀 가족들 앉혀놓고 비전 설명회를 좀 했습니다. 원래 비전 설명회는 어느 정도 좀 손에 잡힐 때 원래 여러분한테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예, 그냥 이걸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제 가족들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전 설명을 했어요. 아빠는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가는 게 아빠 꿈이 있다. 성도들이 언제나 쉽게 와서 버스 내리면 바로 이렇게 쉽게 와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언제나 쉽게 교회 와서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빠 꿈이다. 좀 교회가 더 접근성이 좀 유리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러려면 좀 희생이 필요한데 지금 사는 집을 좀 이렇게 집도 좀 이렇게 만약에 처분도 하고 안 되면 그냥 교회에서 살든지 원룸에서 살든지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렇게 아빠는 그런 꿈이 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예. 교회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른 게 상관이 없대. 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메트로시티만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 그게 뭐라고 그게. 제가 사실 뭐 맘만 먹으면 이사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온 힘을 다해 그렇게 마련해 준 걸 무시하고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냐고. 근데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니까 무슨 좋은 집이 사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꼭 코끼리를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코끼리를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지울 수 있나요? 다른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른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야 코끼리를 지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행함, 절망,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거,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거,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 그것만 평생 사랑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요. 인생이 불행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덮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깨달았어요.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덮이는 삶. 그러니까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품꾼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슬픈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 볼 것은 그들은 전혀 다른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당장 우선하여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곧으로 시작한다. 곧, 즉시, 곧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즉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 어떻게 그렇게 즉시 곧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들의 평생의 생업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게 전달되지만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그물을 올렸지만 찢어져 버려요. 찢어져 버려요. 그 주변에 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느닷없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즉시 알아본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 그러니까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먹고 마시기 바쁜 인생에게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혀 다른 어부로서의 전환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를 낚으려면 그물과 배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을 낚으려면 그물과 배가 필요치 않아요. 제가 한때는 그 고등학교 때 이 전기를 전공할 때는요, 제가 이 공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니퍼 같은 것도 굉장히 날카로워야 되고, 무딘 니퍼는 막 짜증나요. 보기도 싫어. 뭐 스트리퍼, 뭐 니퍼, 벤치, 뭐 롱로즈, 막 이 드라이버도 굉장히 저는 좋은 걸로 좀 써야 되고요. 그걸 잘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지금 아무 제가 쓸데기 없어요. 쓸데기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 제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붙잡고 이거 내 거다 그러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고기 낚는 어부는 그물과 배가 필요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그물과 배가 필요치 않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딱 4명만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따르고 4명만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콜링을 해도 바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망설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도래했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나의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놀라운 사건이라는, 놀라운 사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물과 배를 버려야 돼요. 왜? 바뀌었잖아요, 직업이. 사람 낚는 어부는요, 그물과 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도의 삶에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 무슨 뭐 잘 다니던 직장 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버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도 그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위한 인생에서, 여러분을 위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어마어마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척박한 땅 마산에도 큰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이제는 더 이상 한국 땅에 교회의 부흥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수평 이동만 하면서 간간히 버틸 뿐, 이젠 더 이상 교회의 영적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결론입니다. 어느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왜 지금의 성도는, 지금의 교회는 힘을 잃은 것일까? 무엇일까? 우리의 열심과 별개로 예수님께서 부흥의 촛대를 옮기셔서 그럴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은 이 땅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부흥이 임할 것을 주님 원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서는 아닐까? 여기까지 결론이 다다르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내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요구를 하신다면 나는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면
그러기 위해선 지금 당장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품꾼과 가족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들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결론은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부흥을 원하기는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니까 반드시 그걸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 축복했다가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매달리며 살아가니까 축복을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많은 인생에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사는데 나만 어떻게든 살고 보자 하면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참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에 그냥 함몰되어 살아갈까 봐 우리에게 먼저는 버릴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함몰되어서는 안 돼.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야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은요,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을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딸이 무슨 메트로시티 가고 싶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 더 문제야. 나는 뭐 메트로시티도 아니야. 메트로시티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 때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목동 아파트 단지를 운전하고 다니는 그때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립더라고. 그게 그립더라고. 사무치게 그립더라고. 촌놈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뭐 지가 무슨 서울 사람 된 것 마냥 그립더라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생각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그렇게 내 입술로 부흥 외치면서 나는 이미 부흥을 포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 실력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주님도 이곳은 가망 없다고 하시지 않을까? 적당히 사역해도 뭐 이대로 유지되지 않겠는가? 멈춰서 버린 이 마음. 그러니 마음이 콩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이고 불평만 눈에 보이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하고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 허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 내고 사람이 밉고 쓸데없는 데요 신경 쓰고 불만만 많아져. 제가 이렇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내가 경각심을 느끼게 한 건 누구냐면 바로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이었어요. 지금은 다정이가 글자를 바꿨던데 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충만교회 너무 좋아요. 충만교회로 오세요. 카톡에 들어가면 프로필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충만교회 좋다고 글을 적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정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정이 아쉽네. 어디 갔나? 충만교회 좋다는 아이들.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놀러 오고 교회 찾아오는 그런 아이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원래 하던 사역이 그게 아니었는가? 내 비전과 꿈이 원래 그것이 아니었는가? 20년 전에 갈데 없는 아이들, 가정 다 무너지고 골목길에서 담배 피는 그 아이들, 밤늦게까지 세상 유흥에 노출돼서 밤새 술 먹고 담배 피고 성적 타락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인생 끝장난 아이들, 걔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었다면, 교회가 문만 열었다면 걔네들이 그렇게 됐을까? 걔네들 볼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문 열고 터를 여니까 애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놀잖아요. 그곳에서. 그 달동네 아이들, 창녀촌이 있는 아이들, 그 동네, 타락한 동네, 심각한 동네. 애들이요, 저도 교회 와서는 타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양심에 마시간 아이들도 교회에서 술 먹고 다니지 않아요. 술 먹고 교회 오게 돼도 좋은 지도자만 그 자리에 있어주면요, 타락하지 않아요. 교회 문을 열고 있었다면 쟤들이 저렇게 갈고 노는 아이들이 온 세상 천지에 나쁜 짓 하며 살아갔을까? 다 그 형 누나들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그때는 이혼율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높지가 않았는데도 왜 그런 곳에서 내가 사역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곳에 보내셨을까? 감사한 것은 그래요. 지금은 이제는 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곳에도 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갈데 없는 아이들, 천지 바깥에서 자고 난리치고 밤늦게 집에 안 들어가도 연락 하나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 다 깨지고 무너진 가정들, 천지.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희망이라고요. 어디 가야 희망이 있을까요? 예? 그 희망인 교회마저 다 묻었고 어쩔 수 없이 유흥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책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갈 데 없는 아이들 다 교회로 와라. 다 와라 다. 교회가 그 대안책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들의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이곳에 그런 교회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듯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리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께 기도하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가 돼요. 주님, 뭐래요? 교회가 뭡니다. 에? 주님, 버스 내려가지고 힘들어 저도. 주님, 아시지요? 이 소망이 덮이니까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소망이 생기니까 이 땅이 사랑스러워 이제 싫어. 이제 저기 딴 동네 싫어.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비전이 덮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더
더 이상 불만, 문제 다 필요 없어요. 불행할 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같이 꿈꾸고 나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부자시라니까. 너무너무 부자세요. 돈은 별로 의미가 없으세요, 그분은. 마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다들 몰아가지고 차 없으면 교회도 못 오고 차도 주차할 데도 없고. 소망을 품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가사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어떤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딱 붙잡고, 그거 붙잡고 놓지도 않고 그거 붙잡으면서 주님 내게 평안과 위로를 주세요. 평안과 위로를 주세요. 평안과 위로를 주세요 하면 그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면 평화, 이거 안 주면 평화 아니고, 이걸 줘야 위로, 이거 안 주면 위로도 아니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는 이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깊은 바닷속에 내가 푹 들어가야지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언제 우리가 결단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감해 주시고 그냥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 어디에 적혀 있어요? 주님 그냥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이거 네가 그거 버리고 나라는 바닷속으로 네가 잠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진짜 주님의 평안과 위로는요,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메트로시스를 계속 얘기하는 건 교회 와서 바로 눈에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평안과 위로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은혜 떨어집니까? 목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이야 밝히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목사가 저기 앞에 나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메트로시 때려주옵소서, 메트로시 때려주옵소서. 얼마나 추태해요. 예? 은혜 떨어져요 제가. 그게 뭐, 저 가고 싶진 않아 이제 뭐, 예, 가고 싶진 않아요. 집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게 주님의 이 꿈과 소망만 이루어지면 돼.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참된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 감격, 성령의 역사, 뜨거운 불길, 그거 없이 우리 교회가 무슨 수로 부흥합니까? 예? 무슨 수로 부흥해요? 부흥이 끝났다는 이 시점에 이 땅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 앞에 찬양을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못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손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주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시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나는 주를 따르고자 합니까? 주님께서 버리라는 것 하나하나 다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실 그것에 배로, 10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더 큰 축복을 주고자 하시니 우리가 거기에 함몰될까봐, 그 복에 눌려 살아갈까봐, 그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살까봐 주님 그것을 지금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내게 그물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같이 일하는 아버지도 필요하고 같이 일하는 품꾼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예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고민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더욱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축복보다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 교만을,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나의 생활,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원하는 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야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 귀한 2024년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